무더운 여름이 이제 지나간 것 같습니다. 여름 무더위와 함께 휴가철도 지나갔지요.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여름이 되면 휴가를 생각할까요? 뜨거운 여름이 되면 저는 사실 그 뜨거운 햇빛이 별로 안 좋아서 여름에 햇빛이 쨍쨍 내리 쪼이면 바깥에 나가는 게 싫어요. 어디 돌아다니는 것도 싫고 그런데 여름만 되면 바깥으로들 나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휴가라고 한다면 뭐 여름이든 겨울이든 아무 때나 몸과 마음을 푹 쉬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친 몸을 좀 쉬고 추스르고 힘을 얻을 수 있으면 오히려 봄도 좋고 가을이 훨씬 더 나을 것 같은데 한여름에 그 뜨거울 때 갔다 와가지고 몸이 더 지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너도나도 여름에 휴가를 한꺼번에 떠나다 보니까 휴가철이 되면 고속도로가 차량으로 가득 찹니다. 제대로 달리지도 못하고 그래서 차가 많이 밀리면 이제 중간중간 휴게소에 들려서 화장실도 이용하고 연료도 보충하고 배가 고프면 음식도 먹고 요즘에는 이 고속도로 휴게소 탐방이라고 하는 여행 상품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고속도로 휴게소가 정말 시설이 잘 되어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제일 잘 되어 있는 휴게소 시설들인 것 같습니다. 외국의 휴게소들을 보면 시골길 가다가 있는 주유소 옆에 붙어 있는 간이 휴게소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어떤 데는 가보면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휴게소에 들어갔는데 매점이 아예 없어요. 그냥 화장실만 있고 기름 넣는 주유소만 있고 매점은 아예 없는 그런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고속도로 휴게소를 보면 놀라서 벌어진 입을 다물지를 못합니다.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기도 하고 또 그걸 본 사람들이 또 찾아오기도 하고 유명한 연예인이나 리포터들이 어디에 있는 휴게소는 꼭 가봐야 된다. 어디 휴게소 가면 어떤 음식은 꼭 먹어봐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인터넷에 아주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죽기 전에 꼭 해봐야 되는 일들 그 목록에 우리나라 휴게소가 포함될 정도로 외국 사람들 버킷리스트에 그렇게 아주 유명한데 우리나라 휴게소들 중에 제일 유명한 그래서 꼭 가봐야 되는 죽기 전에 꼭 가봐야 될 휴게소가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딘지 아시죠? 우리나라 고속도로 휴게소들 중에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휴게소 어딘지 아시죠? 죽전 휴게소입니다. 죽기 전에 꼭 가봐야 될 휴게소 말을 줄여서 죽전 휴게소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버킷리스트 여기에는 꼭 한번 가보고 싶다. 내가 거기는 꼭 한번 가봐야 되는데 하는 리스트 지역이 혹시 있습니까? 저는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이스라엘 그리고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은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초대교회의 유적들이 있는 터키, 그리스 이쪽 지역을 꼭 가보고 싶습니다. 아직 못 가봐서 언젠가는 갈 때가 있겠지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도 여기는 꼭 들려봐야 되겠다라고 결심하신 지역이 한 군데 나옵니다.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사는 시간이 다 되어갈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대속의 제물이 되어서 목숨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가야 할 곳 그곳으로 예루살렘을 꼽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한번 들려보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지순례하듯이 예루살렘을 들려서 성전도 좀 구경하고 여행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대속의 제물이 되는 장소, 죽을 장소로 예루살렘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꼭 가야 되겠다라고 결심하신 것은 여행을 간 것이 아니라 죽을 장소로 예루살렘을 정하고 내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서 죽으리라 결심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굳게 결심하셨다라는 이 말이 스테리조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스테리조라는 말은 어떤 방향으로 확고하게 고정을 한다. 한번 이게 딱 고정을 해놓고 방향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핸들을 돌리듯이 이리저리 돌릴 수 있는 게 아니라 고정해놓고 그대로 마음으로 굳게 결정을 해서 결심을 번복하거나 마음을 바꿀 생각이 전혀 없는 것. 누가 가지 말라고 말려도 혹은 가는 도중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방해가 있는 그런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무슨 일이 있어도 거기까지는 꼭 가겠다 하는 그런 결심, 의지를 말합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죽음을 향해서 가시는 결심하신 예수님이 최후의 장소인 예루살렘에 가는 마지막 여행 경로로 선택하신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이 사마리아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여정에 꼭 들려보고 싶어 하셨던 특별한 의미를 가진 곳입니다. 단순히 갈릴리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로질러 가는 빠른 길이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마음이 쓰이고 또 마지막 가는 길에 한번 들려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만났으면, 그 사람들을 보고 대화도 좀 나누었으면 하는 그런 지역이었다는 것이죠.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버림받은 지역이었습니다. 오래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지고 포로로 끌려갈 때 남아있던 사람들이 모여 살던 지역이 이 사마리아인데, 구약 성경을 보면 지식이 있는 사람, 학식이 있는 사람, 또 배운 사람, 상류층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잡아갔어요. 그러면서 남겨둔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어느 전쟁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전쟁에서 이기면 반드시 포로로 끌고 가든지, 포로로 끌고 가기 어려우면 처형하든지 없애버려야 나중에 반란의 여지가 없는, 싹을 아예 잘라버리는 그럴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굳이 포로로 끌고 가지 않아도, 처형하지 않아도, 내버려 두어도 그렇게 해롭지 않을 거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신경 안 써도 상관없는 사람들이야 하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는 전쟁의 폐허에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바벨론의 다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땅에 이주를 해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이주해온 다른 이방 민족들, 바벨론이라든지 다른 나라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이 섬기던 신, 우상을 섬겨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70여 년이 지나고 나서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유대인들이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와 보니까, 유대인들은 포로에 끌려갔었지만 그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전쟁에서 지고 포로로 끌려간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살았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포로에서 돌아와 보니까 이 사마리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혈통은 유대인인데,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 순수성을 지키지 못하고 혼혈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신앙도 혼혈이고 혈통도 혼혈이고
이게 도대체 이스라엘 사람인지 이방인인지 구별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로 살고 있는 거예요. 또 성전을 재건축하려고 할 때에 포로에서 돌아온 이 유대인들과 협력하기보다는 그 지역에 오랫동안 자리를 잡고 살고 있었던 기득권만 주장을 하다가 갈등을 일으키고 나중에는 어떤 일까지 벌이느냐 하면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바벨론의 왕에게 편지를 보내서 12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을 중단시키고 이런 일들을 하던 탓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 같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라는 것이 오히려 부끄러울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그러면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멸시, 천대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더 큰 사랑으로 깊은 사랑을 가지고 다가가신 것입니다.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유다 지방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는 길에 사마리아의 수가성을 지나가는 길을 선택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그러면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을 시작할 때예요. 제일 먼저 시작할 때 사마리아 지역을 먼저 들리셨어요. 그리고 우물에 물을 길러 나온 한 여인을 만나서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시작하면서 수가성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얼마 동안 가르쳤느냐 하면 요한복음에 보면 이틀을 머물러 계셨습니다. 천대받는 사람들의 마을에 이틀을 머물면서 말씀을 전했어요. 사마리아 성에서 유대인이 이틀을 머문다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1년 전에 인도에서 한 사람이 자기 딸의 남편, 그러니까 사위지요. 사위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인도는 지금도 신분제도가 있는데 법적으로는 폐지했다고 합니다마는 여전히 그들의 사회에서는 이 신분제도가 존재합니다. 제일 높은 계급이 승려 계급인 브라만이 있고 그 바로 밑에가 무사, 그러니까 싸움하는 군인들, 귀족 계급인 크샤트리아가 있고 세 번째 계급이 농민이나 상업에 종사하는 바이샤 계급, 네 번째가 농사 짓는 사람 바로 밑에 천민이라고 일컬어지는 수드라라는 계급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계급이 있는데 이 네 가지 계급에도 못 들어가는 불가촉 천민이라고 하는 계급이 있어요. 달리트라고 불리워지는 사람들인데 접촉할 수 없을 정도로 천한 사람, 그런 뜻입니다. 옆에 오는 게 부끄럽고 혐오스럽고 싫어서 접촉하기조차도 싫다. 이게 바로 달리트예요. 그런데 상인 계급인 바이샤 신분인 한 여성이 이 달리트, 불가촉 천민 신분인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한 겁니다. 첫 아이 출산을 한 달여 앞둔 어느 날 신부의 아버지가 암살자를 고용을 해서 산부인과에 들렸다가 나오는 부부를 만나서 그 딸이 보는 앞에서 사위를 칼로 찔러서 죽인 겁니다. 그 자리에서. 불가촉 천민과 결혼해서 집안을 부끄럽게 만들었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살인을 한 그 암살자는 지난달에 석방이 되었고요. 그 아버지, 그러니까 죽이라고 돈을 주고 사주를 한 사람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인도에서. 이 신분의 차이가 지금도 그대로 인정되는 그런 현실을 보게 되는 건데,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볼 때 그런 불가촉 천민과 같이 여겼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이틀을 머물렀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고 하는 성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처음 전했던 이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세상의 구주신 줄 우리가 안다. 참 놀라운 고백이에요. 율법을 이미 알고 있고 선지자들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있고 어려서부터 말씀을 듣고 배웠던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배척을 했는데 불가촉 천민으로 천대받고 멸시받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했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세상을 구원할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에 이틀을 머물면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 세상에 오셔서 마지막 하실 일, 십자가를 지고 제물이 되기 위해서 죽으러 가는 그 길에 이 사마리아를 다시 한번 들려보려고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기네 동네에 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들렸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 편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예수님을 배척한 겁니다. 마을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어요. 5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보니까 우리 편이 아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인지 그 목적을 모릅니다. 사마리아에 왜 들리려고 하시는지, 이 사마리아라는 곳에 들어가서 유숙하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어떤 마음인지 그거 관심 없어요. 5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해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다 그랬는데, 준비한다라는 것은 숙소를 알아본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밥만 먹고 간다는 게 아니라 머물러서 식사도 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미리 알려서 좀 만날 수도 있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미리 만들고 이런 준비를 하려고 제자들이 먼저 마을로 들어갔는데 문전박대를 당했어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차별하거나 멸시하거나 천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왜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방문하려는 것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단 한 가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 예수님에게 등을 돌렸어요. 배척한 겁니다. 앞뒤 사정은 알아볼 생각도 하지 않고 이유나 목적 관심도 없고 단 한 가지, 우리 편이냐 우리 편이 아니냐. 누구의 편인가를 아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편이냐 사탄 편이냐, 이것을 모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도구 노릇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누구 편인지를 아는 것은 참 중요한데, 내가 누구 편에 서 있느냐라는 것을 아는 것과 네 편, 내 편을 따지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 편이냐 아니냐, 내 편이냐 아니냐라는 것은 편을 가르고 패를 가르는 진영 논리예요. 요즘 우리나라는 이 편 가르기 진영 논리로 아주 많이 시끄럽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시작된 경제 전쟁 때문에 누구 편이냐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었어요. 여당, 야당이 편을 가르고 있고 야당 중에도 어느 쪽 의견을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또 나누어지고, 이 어려운 시기에 장관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또 편이 나누어져서 싸웁니다. 모두가 한 편이 되고 한 마음이 되어서 힘을 모아도 외부의 적을 감당하기가 버거운 시절인데
우리끼리 싸우느라고 그나마도 약한데 더 힘을 빼버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편가르기에는 사실이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냐,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되어버렸어요. 소문으로 들려오는 이야기 하나만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재단해버립니다. 다 판단합니다. 그래서 언론은 자극적이고 우리 국민들이 들으면 감정적으로 화가 날 만한 이야기를 슬쩍 흘려놓고 소문이 꼬리를 물고 퍼지기를 기다리면서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은 소문이 옳은지 거짓인지 그건 관심이 없어요. 우리 편 이야기냐 상대편 이야기냐, 그것만 관심을 가집니다. 우리 편이라면 사실 여부를 생각할 것도 없이 찬성이고, 상대편이라면 사실이냐 아니냐를 따져볼 것도 없이 무조건 반대를 합니다. 편을 갈라놨어요. 갈기갈기 찢어놓은 것이죠. 예수님을 반대하고 마을에 들어오는 것조차도 거절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과 그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이다, 이 한 가지만 가지고 우리 마을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이 유대인들로부터 불가촉 천민처럼 대하는 자기들을 어떻게 대해 주셨는지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자기들을 사랑해 주셨고 관심을 가져주셨고 마음을 열어주셨는지 알아요. 알지만 자기들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유대인들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예루살렘으로 가신다, 그 말 한마디에 등을 돌렸어요. 왜냐하면 이때가 유월절을 눈앞에 두고 있었거든요. 유월절이 되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입니다. 예수님이 활동하기 시작한 지가 3년여가 지나가고 있고, 많은 기적들 또 가르침으로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소문으로 이야기되던 때입니다. 아마도 이번 6월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타나면 예루살렘에 모인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울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었고, 이 소문을 사마리아 사람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들이 거짓 소문이고 사실은 그 사람들의 희망사항이었지, 예수님은 전혀 그런 계획이 없으셨어요. 그럴 마음도 없었어요. 왕이 되려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의 계획이 뭔지, 예수님의 진심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왕이 될 거라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왕이 되는 것이고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전히 천대받게 될 것이 분명한데 예수님을 맞아들일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왕이 되는데 우리를 이용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반대했어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해 하신 일과 그 사랑은 생각하지도 않고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라는 그 말 한마디에 등을 돌려버린 겁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얼마나 속이 상하고 화가 났는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멸하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건의를 합니다. 얼마나 화가 났는지. 사실 속이 상해도 예수님이 더 상하고요, 배신감을 느껴도 예수님이 더 크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배척하는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돌을 던지니 나도 던지겠다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저 사람들이 우리를 배반했으니까 그 대가를 치르게 하자 그랬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을 꾸짖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55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그리고 옆에 일하고 괄호가 쳐져 있죠.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에 그게 없습니까?
있지요? 자, 그러면 쭉 밑으로 내려가면 1 하고서 뭐가 그 뒤에 밑에 글씨가 있어요? 어떤 고대 사본에는 찾으셨습니까? 55절 끝에 다음 말이 있음. 그러니까 어떤 옛날 고대 사본 중에는 이 55절 말씀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한 뒤에 다른 마을로 그냥 간 게 아니라 어떤 내용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이르시되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 하시고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보고서 뭐라고 그러셔요? 너네 지금 정신이 있어 없어? 에? 너 지금 미쳤냐? 이 소리예요. 3년 동안 너희들에게 가르친 게 내가 이 세상에 와서 하려고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3년 동안 말씀을 전했는데 도대체 니들 지금 정신이 있냐 없냐? 너 제정신이 아니구나. 미쳤구나. 화가 나니까 속이 상하니까 너 확 돌아버렸구나. 그런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을 닮아서 배척하는 사람들까지도 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유 없이 아픔을 당했지만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내가 손해를 보거나 아픔을 당하면 언젠가는 갚아줘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세우고자 하셨던 나라는 배척당해도 배척하지 않는 사람들이 주인이 되는 나라입니다. 나는 억울하게 아픔을 당했어도 사랑으로 모두를 품어 안고 사랑으로 세워가는 나라를 우리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습니다.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 한마디 꼬투리를 잡아서 모욕하고 누명을 씌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무엇을 하러 오신 분인지 자세히 알려고 하지 않고 소문만 듣고 판단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편을 갈라서 내 편이면 잘못을 해도 무조건 감싸려고만 하고 내 편이 아니면 옳고 그른 것을 따지기 전에 일단 비난하고 배척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회는 예수님이 원하시던 사랑이 넘치는 화합하는 모습이 아니라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며 편을 갈라 싸우는 전쟁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전쟁의 한복판에 서서 그리고 맨 앞에 서서 가장 열성적으로 싸우는 단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진영 논리에 빠져서 편가르고 싸움을 부추기는 모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배척당하셨지만 배척하지 않고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유도 없이 미움을 당했지만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외면당하셨지만 아픔을 당하는 사람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찾아가서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천대받고 멸시당했지만 죄인들을 책망하기보다는 사랑하고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이 세우고자 했던 나라는 억울하게 모함을 당하고 배척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함으로써 더 이상 미워하고 편가르고 배척하는 일이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배척하는 자들을 품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더 많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미워함으로 죽음으로 몰아넣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마지막까지도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고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우리 말을 듣지 않는 사람,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에게 등을 돌린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정신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편이 아니라고 해서 무조건 외면하고 배척하고 비난하지 말고 나를 대적하는 원수라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천국을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가는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을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